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당신은 행복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 위대한 교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나는 점점 변합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경배할 때마다 점점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주일이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죠. 한 주의 첫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모든 주신 축복들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렸는데, 우리가 지식과 은혜 안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식을 점점 더 알아야 하나님 주신 축복을 점점 더 누릴 수 있고요, 또 안다 하더라도 실제가 되어야 하니까, 실제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 은혜입니다.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배하면서 이런 기름 부음이 증가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지식이 증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점점 더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그런 누리는 자로 우리가 세워집니다. 2월 16일 주일 말씀의 실제 함께 나눕니다. 제목은 새 언약에서의 경배. 예, 우리가 경배하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을 경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그걸 개인 경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의 개인 경배, 구약에 있어서의 경배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주님이 임재가 있는 곳에 모여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구약에서의 경배라고 우리가 표현하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자칫 우리가 구약식의 개념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신약에서의 경배는 그거보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귀한, 우리가 축복의 기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다 경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런 경배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배자라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 그래서 영임,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고, 또 진리,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는 그런 그 접근과 그런 진리로 우리가 경배드릴 때 그 경배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교통되는, 그리고 또 받을 만한 그런 경배라고 여기 말씀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경배는 믿는 자들의 제사장 사역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는 구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린다는 것과 그분께 올바른 방식으로 경배드린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당신이 경배드릴 때 좋은 기분이 든다고 해서 그것이 곧 바르게 경배드리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드는 느낌과는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분의 말씀에 나타난 대로 그분께 경배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경배자들의 특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드립니다. 꼭 부드럽고 천천히 노래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으로부터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기 위해서는 당신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할 수 있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당신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때 영들의 연합과 함께 마심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찬양이나 우리가 기도하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소통과 이동이 있는 것입니다. 경배는 당신을 높은 곳에 신성한 영역으로 옮겨줍니다. 거기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예, 보니까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으로부터 그분의 말씀을 따라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경배드리려면 거듭나야 되는 거죠.
거듭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죽으심을 믿고 우리가 그 영접하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들어오셨을 때만이 우리가 참된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려면 첫째는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요. 거듭났는데 심령에 그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다. 그러면 그것도 합당한 경배가 아니죠. 그래서 보니까 가장 먼저는 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알지 못하는 신에게 신실한 마음으로 드린다 하더라도 그들이 거듭났다면은 하나님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먼저는 거듭나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돼야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 경배가 합당한 경배가 되고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 그랬고요. 그렇게 그 영으로 우리가 섬기는 그 주님을 높이고 섬기는 그런 때가 될 때 바로 주님의 영과 우리 영이 하나가 된 그런 연합 상태에서 마심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경배 드릴 때마다 주님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나를 점점 더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교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함께 마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점점 그 마신다 하는 얘기는 그 실제적인 걸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성령의 임재가 우리를 점점 더 주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성령의 교통하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심령을 주님께 내놓고 거듭난 상태에서 경배 드릴 때 소통과 이동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주님을 경배해야 되지만 경배하면서 우리가 가장 얻는 큰 혜택은 마치 주유소에 가서 우리가 기름을 차에다가 주유하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는 거죠.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형상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9시 기도에 좀 계속 나왔었는데요. 9시 기도에 나오신 어떤 성도님이 한 분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하시다 보니까 꾸준히 몇 달 하셨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삶에 있던 어떤 큰 산과 같은 문제, 이거는 정말 해결되기 힘들겠다 하는 그런 산과 같은 문제가 자기가 그곳에 다다라 보니까 그게 산이 아니었고 평지였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점점 하나님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다 보니까 상황을 다르게 보고 승리와 확신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산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산으로 보이지 않고 가보니까 평지더라는 말이죠. 정말 너무 질리고 너무 정말 주님을 경배하면서 얻은 혜택으로 말미암은 그런 간증인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역에서 소통과 이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경배할수록 우리를 높은 곳에 신성한 영역으로 옮겨주는 일이 참된 경배 안에서 일어납니다. 만약에 이런 걸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온다면은 굉장히 제한적인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당신이 경배 드릴 때 종종 황홀한 기분이 드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당신이 땅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온기 속으로 옮겨지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당신을 감싸면 당신은 주변의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아멘. 우리 참고 성경으로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고 우리가 입술에 합당한 말들을 성경과 부합되는 그런 말들을 담을 때 그것이 합당한 예배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너희는 우리가 잘 아는 거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이 땅 안에서 정말 탁월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먼저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하실 때 첫 번에도 그랬죠. 첫 줄에도 경배는 믿는 자들의 제사장 사역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자연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기능하고 탁월하게 살아가려면 주님으로부터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고요. 그 일이 바로 우리가 경배할 때 일어납니다. 자, 우리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는 오늘 저의 영으로부터 당신의 말씀을 따라 당신을 경배하고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에게 사용 가능하게 해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삶과 온 땅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갓난아기 때는 정말 갓난아기 때는 엄마 사랑해라는 말 한마디로 그것이 엄마를 엄마에게 표현하는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입으로만 그러고 행동은 엄마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산다 그러면 합당한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는 거,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야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특권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난 우리가 정말 경배와 진리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경배할 때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신탁적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능하는데 제사장적 사역의 필수적인 요건이고 또 우리가 정말 이건 특권입니다. 우리가 함께 경배하는 삶을 통해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기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기대하고 계획을 세우고 바라봐야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경배 시간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 나에게 정말 위대한 교환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분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분의 정말 합당함으로 우리가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 시간에 우리가 감사하고 정말 경배 받을 때마다 그 일이 일어나니까 경배를 드릴수록 그 일은 더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을 바꾸는 것도 정말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을 알고 또 잘 못하고 있는 것을 교정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일어나서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